오늘 하나님 말씀은 100배 받는다,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버리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면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이 아마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가장 큰 공항인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속보로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묘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79명을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전원 이상 없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날 때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짐을 버리라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데 짐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짐은 다 버려두고 에어튜브를 타고 비상 계단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장이 여러분 언제 탈출했죠? 379번째로 기장이 제일 마지막에 탈출했습니다. 기장이 탈출하자마자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죠.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10년 전 우리나라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선장은 자기가 먼저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직원들만 도망가 버렸던, 그 우리나라는 약 30분에서 3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구출해내지 못하고 일본 그 여객기는 18분 만에 다 구출해내고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경제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올해 새해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축복의 말씀을 많이 올해는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말 복 받아야 되는 교회고 복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기름이 내려와야 되고 만나가 내려야 되고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상하고 배상하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보상이라고 합니까? 배상이라고 그럽니까? 손해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계약을 했는데 제가 기착지를 가가지고요, 런던을 가려고 그랬는데 암스테르담에 기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저한테 호텔을 주는 거는 뭐라 그러죠? 보상이라 그러죠. 어떤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잘 못 됐을 때 그만큼의 무언가를 해주는 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배상하듯 하나님께 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범죄 저질렀고 하나님께 교회에 폐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그 계약 속에서 너희는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우리 힘들게 해가지고 배상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오늘 말씀처럼 100배로 보상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리면 100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도 나한테 배상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께 교회 배상할게요.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고 보상해주고 보호해주고 더 주시는 하나님, 몇 배로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동전. 50원짜리 동전에 보면 뒷면에 뭐가 있죠? 벼가 있죠. 벼. 이 벼가 여러분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알이, 나달이 2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왜 28개를 했을까 봤더니 농부가 벼가 나달을 거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28번 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50원이라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28번의 수고가 있어야 50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에게 100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28번의 농부의 손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100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베드로가 그러면 다 버렸다는 겁니까? 안 버렸다는 겁니까? 아직 안 버렸다는 얘기겠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 버렸습니다. 맹세하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마중에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버렸는지 다 안 버렸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역에 보니까요, 첫째 된 자가 꼴찌 되고 꼴찌 된 자가 첫째 될 자가 많으니라. 꼴찌라는 거래요. 나중도 아니고 꼴찌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집을 버리래요. 이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좋아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자기 땅을 팔지 않습니다. 팔아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친척이 돈을 얻어서든 뭐해든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이만큼 자기 땅이,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 이 땅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이 지금으로 보면 여기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까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식들이. 여기도 보니까 앞에는 아버지까지 버리라고 그러는데 현세에 있어서 어머니까지만 받고 아버지는 100배로 받지 않는다고 써 있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집, 직업,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포커스는 이걸 버리는 게 중점이 아니라 100배 받는 게 포커스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형제보다 사랑하고 자매보다 사랑하고 어머니보다 사랑하고 아버지보다 사랑하고
내 집보다 사랑하고 내 기업보다 사랑하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상하게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특히 우리 남집사님, 남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꼭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일에 스케줄이 잡혀서 주일날 못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꼭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베푼 날만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그 복을 빌어준 날만 기업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왜 꼭 그럴까? 뭐죠?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그 복을 난 다음 주에 스케줄 있어. 어디 출장 가야 돼. 딱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 바르게 지키시고 당신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구나. 100배 줄 기회구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을 기회예요. 근데 그 복받을 때 우리는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버리라고 자식 버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공무원이었어요. 그분은 교정직 공무원이었어요. 의정부 교도소에서. 신학의 시읒자도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이 말씀을 보고 하던 공무원 일을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1년 만에 전도사님 되고 2년 만에 목사님 된다고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다가 포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위로하려고 찾아뵌 적이 있어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뭐에 뒤집어 씌어서 직장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목회도 못하고 직장까지 잃어버렸는지. 휴직해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 말씀대로 버려야 된다 그래야죠. 직장도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진짜 버리라는 의미는 뭐죠?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예? 형제의 관계에서, 형하고 동생 관계에서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아내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직장 가서 나는 종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종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 집사로 살고 권사로 살고 목사로 양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좋은 말씀 주려고 애쓰는, 그게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쇼를 하려고 그래요. 저 그래서 직장도 버렸습니다. 저 그래서 집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들 친구들 다 버렸습니다. 그들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버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첫 번째 버리십시오.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세요? 여기 보니까 30절 시작. 현세해. 현세, 따라해 보시죠. 현세, 현재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천국 가서 복 많이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써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다윗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재에서 복 받기를 포기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언제요?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요. 예? 여러분, 현실적으로 복 받아야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 생명책에 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행위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실 거예요. 제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가슴 아프도록 나를 사랑해서 제 복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서 쟤한테 이렇게 하늘의 복을, 집도 주고 기업도 주고 자식도 주고 아내 주고 남편도 주고 어머니도 주고 이런 복을 내렸다. 하나님 기록하시게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이제 100배 받으니까 100명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 지갑에 부적을 넣어서 나 잘되라고 하실 때의 어머니보다 지금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100배나 훌륭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배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 버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100배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요. 여러분, 내가 버리고 내가 100배의 복을 받으면 나 만나는 사람들도 100배의 훌륭한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100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0절 중간에 보니까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낭비벽이 있습니다. 낭비벽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건 박해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징계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끝이 안 좋고 헤어질 때마다 잘못돼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데요. 그게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박해입니까? 징계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 잘 오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내가 죽는 신용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 알고 있어라. 그런데 그 박해 받을 때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저는 주의 복음, 복음은 몰랐겠지만 십계명도 다 지키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이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복을 구할 때
마지막에 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늘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감당을 뭘로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타와 같은 우리를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오늘 박해받는 게 두렵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는 게 두렵습니다. 모든 것 버리는 게 두렵습니다. 그럴 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포기하고 사는 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게 무엇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지키심입니다.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100배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년 갑절씩 50년 되면 100배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갑절씩 계산해 보니까 갑절의 복을 7년 받으니까요 128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갑절의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표어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좀 올해부터는요, 아이고 예상한 대로야,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렇게 봉사할 수 있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100배의 은혜를 받아서 이 현세에서 복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